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1장 5절에서 바울은요, 자신과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했었는데요. 이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들의 기억을 되살려줍니다. 1절, 2절, 5절, 9절에서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비슷한 표현인데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자기를 포함한 이 전도의 일행이요, 데살로니가에 간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은 이 원래의 의미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데요. 이 1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1절의 근거가 되는 이 2절 말씀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는 대로 이 빌립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이 빌립보에서 자기들이 숱한 고난을 겪었고 또 심한 반대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요,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이 점쟁이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아주는 덕분에 이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감옥에서 풀려나긴 했지만요, 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바로 이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또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죠. 바울 일행이 이 박해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였고 또 진실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이 1절에서 우리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은, 이 표현은 어떤 의미였냐? 바울과 그 일행들이요, 이 텅 빈 가슴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으로, 진실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당신들에게 왔다. 당신들 이거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이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살폈던 것처럼요, 바울 일행이 어떤 불순한 마음이나 혹은 속임수를 품고 있었다면요, 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했다. 불순한 마음도 속임수도 없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 그대로를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지함, 진실함을 인정해 주실 것이죠. 그런 확신이 이어지는 5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왜 아첨을 할까요? 4절에 있는 표현처럼요,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면요, 사람들은 아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빈말을 던지고 헛된 말을 던지죠.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첨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6절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널리 전하여지는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이 자신이 맡은 사명을 위해서 이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이 자리에 또 어머니들이 많으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희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부모님 집에 함께 살 때 제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머니께서 해주셨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가 그것을 대가로 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 넌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녀를 위한 이 어머니의 섬김은 말 그대로 한없는 섬김, 한없는 헌신이었던 것이죠.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엄마가 자식을 키우듯이 대한 이유, 그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 바울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복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헌신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따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던 거죠. 마치 어머니와 같이 바울은 섬겼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미 5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정말 탐욕이 없었다, 우리에게 와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이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았던 바울 일행은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지는 13절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이 가르칠 수는 없는 이 노릇이겠죠. 앞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머니와 같이 대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이 양육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하고 또 아버지가 이 훈육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한 아버지로 언급한 것은요, 이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훈육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여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쭉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기억들, 추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일이고요, 하나는 현재의 일입니다. 먼저 과거의 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너희가 내가 전할 때 그 복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현재 일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급하게 떠났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그 박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의 이 도움을 받고 성도들이 떠나라는 권유를 받고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리움, 이 애정이 안에서 들끓고 있었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뒤늦게 이제 바울을 찾아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여전히 그들 안에서 꿈틀거려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요,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이유, 우리가 이미 앞에서 1장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14절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동족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해하는 이 동족이라는 단어는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온 이 성경 이야기 안에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이방인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이건 우리가 좀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번역의 문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동족으로 번역된 이 쉼 힐레테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오직 딱 한 번 여기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는지 우리가 비교할 만한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를 이 민족이나 혈통으로 같은 사람이라고 해석한다면 동족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주민 혹은 이웃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고 있듯이 바울을 공격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공격했을 뿐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 야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인데요,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야손과 거기 있는 형제들을 붙잡아가서 막 괴롭혔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미뤄볼 때 이 14절에 기록된 동족이라는 단어는 이 혈통이나 민족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지리적인 차원에서 같이 곁에 사는 사람들, 이웃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했던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어지는 내용 15절과 16절이 좀 더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였고 또 바울과 그 일행들을 내쫓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처럼요, 그들은 바울 일행이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도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방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고 이뤄가고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으니 바울의 말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17절부터 3장 전체를 통하여 바울은 비록 자신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이어지는 17절부터 이 3장까지의 내용에서는요, 바울은 비록 자신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은 3장의 내용까지는 다 살피지 않겠습니다. 17절부터 남아있는 2장까지의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요, 비록 바울이 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너희에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과 몸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요, 자식한테 마음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아빠의 마음은 내가 떨어져 있는 그 자식을 다시 볼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2번이나 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지만요,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바울은 그것을 영적인 방해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던 것이 진심인 것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아있는 19절과 20절을 통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야말로 자신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의 열매이자 영광이자 기쁨이다라고 언급합니다. 나에게 이런 영광과 같은 자들, 나에게 이런 기쁨과 같은 당신들 내가 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서 2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바로 앞에 읽었었던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향한 다급한 마음에 꾸중을 하기도 하고 냉철하게 이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절절하게 자기의 마음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서 전서 1장과 2장은요 상당히 따뜻한 분위기, 훈훈한 분위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또 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는 진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는 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꽃길을 걷고자 하셨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를 위한 레드카펫, 우리를 위한 꽃길은 이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헛된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그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진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복음이 우리를 통해 능력 있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요 우리를 본받아서 복음에 진지하게 살게 되려면, 우리를 따라서 복음을 따라 살게 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해서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마시고 삶으로 함께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는 VIP 혹은 우리의 자녀가 거듭나기까지요, 즉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는요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태도로 그들을 한없이 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 VIP 혹은 우리의 자녀, 그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단호하게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그들에게 한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줬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요 그들이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세로 그들을 경고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방법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엄하게 훈육한다고 해서요 들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엄하게 대해야 할 때 마냥 따뜻하게 대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야 할 때입니까? 혹은 엄하게 가르쳐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기 위해 참된 본을 보이며 온전한 헌신을 했던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이 사랑을 꽉 붙잡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과 3절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진실한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며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